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모세는 고난을 상급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상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 선택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삶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땠어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가와 가장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이나 어려움을 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고난을 상급으로 여기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대체 어떻게 고난을 선택하며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알려줘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죠? 27절. 근데 여기는 이 27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모세가 40살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에. 근데 첫 번째,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애굽을 떠났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애굽 이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였다는 사건을 알고, 사실을 알고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때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모세가 80세 때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은 아마 순서보다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 바로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 실제로 바로에게 재앙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는 도망갔을 때 그때가 왕을 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4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첫째, 40세의 모세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혹은 80세의 모세가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게 27절 뒤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모세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실제로 80세 때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이후에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는 것. 이거 가능할까? 이건 너무 합당하지 않는데? 이건 비상식적이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지 28절과 29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무슨 사건이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게 모세의 몇 번째 사건입니까? 응? 첫 번째 사건입니까? 몇 번째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지금 많은 재앙 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28절 10번째 재앙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생각해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이따가 또 우리가 한번 볼 테니까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번째 마지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보이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때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피를 바르라고? 문 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집마다 문이 있잖아요. 그 문 틀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정해놨어요. 어린 양의 피를. 염소도 안 되고 송아지도 안 돼요.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먼저. 죽이고 피를 바를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뜬금없이 가축을 한 마리 죽여놓고 피 바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피를 바르면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뭘 하면은 분명히 넘어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문 입구에 피를 바른다는 거 이게 지금 가능하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은. 모세는 그럼 알았을까요? 모세조차도 가늠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돼?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때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 보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오늘날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시로 생각하고 수치화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게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가능하냐,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걸 쭉 보면서 결론은 어렵다. 이게 말이 되냐? 뭔가 조금이라도 보여야지. 아니 비가 오려면 구름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배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하늘에서 비가 올 만한 조짐이 있으면 그래 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할 텐데 해가 쨍쨍했거든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왜?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40세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예굽인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냐면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서 사는 자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듯이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후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꿈을 꾸거나 혹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라고 하신 다음에 미리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랬더니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잘. 그런데 그냥 순종한 겁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냈는데 여호와의 천사죠. 보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천사가 지나가는 곳마다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죽음의 사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막 풀이 다 죽고 동물들도 죽고 막 이런 장면이 보이죠. 그런 걸 우리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조차도 첫 번째 날 장자가 누구예요?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 3대 독자다. 그러면 몇 명이 죽어요? 3명 다 죽어요. 그죠? 아버지도 첫째고 아들도 첫째고 손자도 첫째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자가 죽는다는 건 이 장자가 모든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결국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차남이 나는 살았네? 나는 살았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그래서 다 죽게 되니까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궁전부터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부르짖게 된 거죠. 울부짖고 통곡하고 소리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남자들만 다 죽임을 당했을 때 불태우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뒤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전부 다 모든 집안에 첫째 난 아들이나 가축이 다 죽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은 애굽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까지 죽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불투명하고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결과를 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선택하는 믿음의 행동은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였어요.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실제로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가 명령했으니까. 그래,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올까요?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바로가 다시 돌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떨까요? 느긋하게 걸어갈까요? 도망가요? 막 뛰어갈까요? 막 뛰어가겠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못해도 한 100만 정도 되겠죠. 남자가 50만 정도 되니까 아내와 여인들 가축까지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제대로 잘 가지도 못해요. 이 인원은. 어쨌든 막 가고 있는데 막상 딱 도착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인 거예요. 아마 홍해를 보고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왜?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을 거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애굽 백성이 와서 죽일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전까지 불과 며칠 전 혹은 얼마 전에 뭘 경험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들은 살고 애굽 백성은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또 한 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4장 한 번 더 볼게요. 12장을 봤다면 이번에는 14장이에요.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직전까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난 것을 경험했는데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봅시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뒤에 막 따라오고 직전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와,
기도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뒤에 보세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자연히 어떤 얘기가 나와요? 모세요. 우리가 이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자,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니? 왜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행하느냐?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그리고 애굽에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들이 순종하긴 했는데 실제로 데리고 나온다고 할 때 자 이제 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할 거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신 중에 이런 불신앙이 없습니다. 분명히 10가지의 재앙을 다 맛보고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두라. 나 여기 살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고 싶진 않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전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들이 기도했지만 이 부르짖는 게 한무짝에 쓸모없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그냥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무서워서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기도하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끌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서움에 완전히 매몰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가 더 크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허황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바로 뭐 합니까? 다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생각한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은 직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고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이 일이 맞나요? 이게 정말 내게 이루어진 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딱 두 가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이 순종하는 그 일을 했지만 실제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다는 것.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5, 16절에 보면 모세야 잘했다. 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내버려둬라. 네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라 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조차도.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메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부르짖느냐? 내가 처음 얘기한 대로 가라.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멈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그랬더니 아니 보지 말고 네가 하면 돼. 그냥 가면 돼. 아니 주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니까 홍해가 벌어진 거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경험했어요. 근데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죠? 이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즉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한번 우리가 눈 질끈 감고 내가 한번 선택해야겠다 하고 딱 선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매주 매달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출애굽했을 때 또 홍해를 가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셨죠.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내셨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다음 주가 우리가 볼 본문이 여리고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끄는 장면인데 그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동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실패의 역사이기 때문에. 실패의 역사, 믿음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근데 그 순종의 선택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본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행동이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연관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이때 사람들에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에는 더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정보가 발달하니까 사람의 이성을 더 신뢰하게 됐잖아요. 그죠? 중세 시대 때나 과거 초기 고대 시대 때는 오히려 샤머니즘이 발달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었어요. 지금은 안 믿습니다. 신 존재 증명 자체를 관심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빅뱅 이론, 진화론, 여러 가지 이 비성경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시대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날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예나나 예준아 자 설교를 잘 듣고 있지?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나요? 순간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할 때 하나님에서 음성이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정영아 그렇게 하는 거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똑같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루틴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죠?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이 됐을 때 그래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지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지금 나타나지만 사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새 언약 시대에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의문을 또 갖겠죠. 아니 성경은 저자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요. 이 쓰여진 기간이 약 4,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이 끝났어요. AD 100년 정도? 요한계시록의 기록으로 다 끝났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끝난 성경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4000년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설교 시간에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때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저하게 되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듣는 자들도 말씀을 진중하고 진실하게 들으면 성경 말씀 안에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과거가 생각이 나고요. 현재가 해석이 되고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해석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아는 자는 똑같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건강도 어렵고 삶도 이렇게 어려운가? 요즘에 다 집 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도 대출을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패배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면 다르게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기에 이게 고난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려운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은 똑같은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망하는 길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압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순종하며 살아가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세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험할 때 어려울수록 뒷걸음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각자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현실이 진짜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에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주연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가 거기 이 가상세계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거의 약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총을 쏘는데도 피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빨간 약인지 초록색 약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을 주거든요. 근데 그 약을 딱 먹으면 어때요? 현실로 돌아가요. 딱 눈에서 깼는데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자기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게 무엇이 현실인가? 성경이 진짜 현실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주를 위한 선택이고 주를 위한 것이라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가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일을 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겪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거저받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셨지만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우리를 도우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냐? 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렬하고 아주 사납죠.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가려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할 때 뭔가 그때 더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뭔가 더 어려운 일이 생겨서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뭐 어떤 때냐면 사탄이 더 사납게 지금 역사하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사탄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발악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멸망에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집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모욕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방해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게 해요. 관심 없게 만듭니다. 저도 사실 이 모습이 가장 오늘날 현대인들을 사탄이 괴롭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귀찮은 거예요, 다.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게 만드는 거,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거 경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얼마 후에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평범하거나 소소한 삶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좋은 것,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길일 수 있거든요. 남들 다 편하게 쉬고 놀러 갈 때 예배드려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 땅에서는 각광받거나 환영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큰 상급임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이 있지만 상급이 있고 망해가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이 진짜임을 알고 진짜임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기만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걸어갔을 때 불투명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삶의 경주를 놓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